제가 일신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되면서 하나님께 여쭙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생명 살려라, 영혼 구원해라, 전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를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니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실은 제 자의적인 그런 노력으로 간 게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유학을 다녀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가게 이제 됐던 시작 출발점은 그런데요. 가라고 하셔가지고 돈도 주시면서 토플 공부해라고 그렇게 하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좀 고집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야 되는 거냐고. 한 1년을 기도했습니다. 답을 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되는 겁니까? 이 나이에. 가야 되는 목적을 알려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냐면, 생명 살리고 전도하려면 갔다 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이제 가게 이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었던 그러한 학문의 분야는 뭐냐 하면 전도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미국을 잘 몰랐던 거죠. 저희 학교에는 전도학이라는 교수가 없었어요. 이미 감리교회 안에 전도학 교수는 사라졌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참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목회학 박사를 저희 학교에서 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핍박당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 부총장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섬기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부총장이니까 학교에 제가 저희 학교 제가 대학원을 박사학위를 하면 쉽게 이제 박사학위도 할 수 있고 모든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12시간 떨어져 있는 에즈베리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설득을 해서 전 여기 온 목적, 미국에 온 목적은 전도학 공부하러 왔지 저 학위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시간을 달라고. 저는 그거 아니면 한국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엄청 이제 핍박도 당하고 어림도 당하고 이제 그러나 온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즈버리로 제가 이제 학교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학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던 거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 그게 바로 그 에즈버리입니다. 그 에즈버리에서 미국에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은 그 에즈버리는 감리교 학교였어요. 그러나 감리교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탈퇴를 한 거예요. 탈퇴를 하는 조건으로 감리교회에서 수억 달러의 돈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못 받게 되면서 그러나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 학교가. 그러면서 초교파가 이제 됐던 학교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교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인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감리교회에 후원이 없어도 그 학교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학교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최근에 그 성결교단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많이 와 있는 그 학생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성결교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여기 이제 한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이제 이 열처녀처럼 다 섞여 사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슬기롭고 어리석음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여기 보니까 3절에 한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습니까?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이제 않은 이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던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 이렇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5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다 졸며 잘고 있었습니다. 지금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깨어 있었냐, 깨어 있지 못했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점은 어디냐면은 뭐냐 하면은 기름을 준비했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은요, 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둘 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언제 오셨어요? 밤중에 이제 오셨습니다. 밤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다 몰랐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이.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 줄 수 있고 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6장 한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은 언제 기회가 있냐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미련한 처녀가 왜 미련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왜 슬기로웠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8절에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미련한 사람이 왜 미련한 거냐면 구원을 빌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 빌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서 우리 아들이 구원받고 우리 딸이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 스위팅 박사 얘기처럼 하나님께는 자녀는 있지만 손자는 없다 이제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 천국은 이와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또 우리 교회 건축, 이 모든 것들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구원이 쏙 빠지면은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침묵회가 됩니다. 구원이 딱 빠지면 교회는 종교 집단이 되는 거고요. 구원이 쏙 빠지면은요, 교회는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예. 사실은 우리 한국감리교회는요, 지금 옛날에는 최대교단이 뭐 장로교였다면 그러면은 최대교단 다음으로 최대교단이 어디면 감리교였잖아요. 예. 1, 2, 3 다 감리교, 그 안에 감리교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감리교는 1, 2, 3에도 못 듭니다. 감리교는요, 5등 안에도 못 듭니다. 지금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감리교가 뭐 대단한 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백석에 뒤졌고요. 여러분 옛날에 뭐 성결교 아무것도 뭐 성결교 신학교 뭐 우습게 봤거든요. 아이고 저기 뭐 서울신학교 되게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성결교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감리교가요, 저 독립교단보다 뒤처질 겁니다. 옛날에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때 우리 감리교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300만 부흥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300만 부흥운동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150만이었는데 배가 부흥하자 그게 300만입니다. 당시 제가 부목사 할 때 감리교 전체 교인 수가 15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만을 300만 만들자 했던 거거든요. 지금 300만 운동 못합니다. 200만 못합니다. 왜요? 100만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감리교회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좀 받아들여야 이제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가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며 교회는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돈, 그리고 파워게임, 뭐 이런 거, 건물, 다른 거에 다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는 세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에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왜 성경학교를 하고 왜 수련을 하는 거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사실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지 않으면은 제가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세상 가가지고 세상에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제 물어요. 하나님, 나 왜 목사 됐습니까? 늘 저 자신이 돌아오려고 할 때, 기도할 때, 저 자신이 묻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목사 된 목적은 뭐냐면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여러분, 그거를 잃어버리면은요, 실은 우리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일신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건물 많고 돈 많고 주차장에 돈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겁니다. 실은요, 우리 일신교회가 저는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겁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문은 뭐라고요? 닫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닫힐 날이 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준비하지 않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 주여 문 열어달라고 주여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한번 12절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른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신랑이 왔거든요. 근데 신부가 신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 열어달라고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왜 안 열어줄까요? 예.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 하냐면 너 누군데?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얘기예요. 예. 아니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못 알아봐요. 예. 너 누군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결국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학교가 저는 뭐니 해도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학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 생명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리고 저는 하는 일이 저는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일신교회 와가지고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매일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여지껏 여러 방법을 통해 많이 전도는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예요.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전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열심히 노인분들 전도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없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셨다. 아니 돌아가신 거 알았으면 가서 찾아서 그냥 조문이라도 할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자식들이 안 믿으니까 돌아가셔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전에 한 번은 누가 돌아가셨는데 딱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 이 교회에서. 그래서 왜 오지 말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자식이 없는데 자기한테 유산을 교회에서 오면 거기다 헌금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오면 안 된다고 뭐 아무것도 안 날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또 오늘 장례가 났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딱 들려오는 건 그거예요. 교회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7인가 8인데 그래서 왜 오지 말라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식 중에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하는 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한 분을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한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자식들 전도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식들이 예수 믿고 거기다가 평생 권사님으로 살았는데 근데 십자가 하나 못 걸어요. 찬송 하나 못 불러요. 평생 사실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꼭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못 나오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빈소에 가니까 손전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못 듣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일신교회가 아이들 열심히 성경학교 수련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널 모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 저는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또 춥고 그리고 코로나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배당에 싹 사람이 빠지잖아요. 예. 사실은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금요철이라 싫어요. 예. 저 하기 싫어요. 예. 저 그겁니다. 예. 하나님 저 새벽 기도 하기 싫어요. 예. 저 수요예배 저 싫거든요. 예. 하나님 좀 이 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 싫어요. 저 주일 예배 싫어요. 예. 하나님 저 이 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왜 저한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외치고 전도하자 그러고 아무리 복음 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저 딴 데 보내주세요. 저는 차라리 전도하고 할 수 있는 데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안 오셨으면은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몇 분 성도들하고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79년 됐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79년이 됐는데 예배자는 어디 있고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 9분, 신부장님 7분이에요. 16분이거든요. 어디 계시는 거지?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네. 본사님은 몇 분이고 집사님은 몇 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여러분께 별로 안 드리죠. 별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윤 목사는 그냥 다 좋고 착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 여기 밥 벌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갈 데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여기서 뭐 영화 누릴 것도 아니고 뭐 리모델링 한다고 해가지고 예쁘게 단장한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아니잖아요. 저 은퇴하고 나서 저 여기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 은퇴하고 여기 안 있을 거거든요. 은퇴하고 저 있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이 내 거 아니잖아요. 이 주님의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택공사 하신다는데 전 그래요. 이거 나 지금도 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일신교회가 저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모른다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이 교회 세워놨더니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힘썼냐.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도 많고요. 그래서 수요예배 드리지 말자, 금요예배 드리지 말자, 주일 오후예배 드리지 말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실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이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요, 이 마지막 때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신교회가 장로님이 더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권사님이 더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아니, 왜? 안 계시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그렇잖아요. 뭐, 전도한다고 몸부림은 치는데, 그러나, 과연, 이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함께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참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준비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을 여러분께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갑작스럽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좀 상하셨으면 좀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예. 그러나 이제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신교회는 한번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쉬운 교회가 없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1년에 주차장에 4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는 교회잖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다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마음 된 마음이 없어요. 야, 이걸 괜히 하자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 혼자 하자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요새는 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영혼 구원에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79년이 이제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미래 세대, 다음 세대한테 할 얘기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나는 뭘 위해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지? 나는 왜 매주, 나는 왜 일신교회 오고 있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면은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까? 우리 일신교회가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